예, 주일 오후 잘 쉬셨나요?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.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은 이제 봄이 오는 소식이 또 들릴 텐데 우리가 매일매일 힘있게 아무리 겨울이 또 극성 부린다 해도 때 되면 봄이 오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봄날이 또 다가오고 때로는 겨울 같은 그런 혹독함이 있어도 또 새날이 밝아올 줄 믿습니다.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. 오늘 제가 낮에 살펴본 말씀, 삶의 목적과 목표를 다 이루는 성도라 이렇게 주제를 잡고 하나님 말씀을 살폈습니다. 오늘 오전에는 두 가지 우리가 한 평범한 자연인으로서 한 개인으로서의 인생도 좀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어야 되겠다. 한 인간으로서도요.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어야 되겠다. 오전 예배는 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도 이야기했지만은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하루하루 잘 마감하고 완성하고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이제 초점 맞췄는데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우리 사역적인 면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보내심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가 있을까? 다 완성하고 성취하고 또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어떤 가게에 가서 내 돈을 지불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잖아요. 마찬가지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또 면류관을 받으시는 그런 모든 것을 뭔가 바꿀 수 있는 뭐 그건 금전적인 것은 아니죠.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쌓은 상급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정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,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목적과 목표를 다 이루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그것을 마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마감을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 장기적인 그런 목표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또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까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성취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매일매일 또 어떤 순간순간 마무리하고 성취하고 또 완성하고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2부 예배 때 거의 끝날 쯤 돼가지고 이제 말씀 살펴본 내용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.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일이 다 완성된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. 마침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다. 사람들은 그 포도주에 해면을 적셔 그것을 우슬초 가지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.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신 다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.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에 계실 때 물론 부활하시고서 이제 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은 그 기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었어요. 그럼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그때 청년 아닙니까?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입으신 육신의 나이를 보면 30대 초반에 청년이란 말이에요. 근데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.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된 모든 그 힘이 무엇이었는가 보면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고 또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죠.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. 또 예수님의 제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. 자기의 삶이 이제 마지막 그 젊은 날이 아니었습니까? 근데 결국은 순교당했어요.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죽음이 임박한 것을 느꼈어요. 자기의 모든 여정, 인생의 여정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뭐였습니까?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.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은 그런 분이고 나는 그분의 신을 들어서 옮길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.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나는 물론 세례를 주지만 그분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.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.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역할이었는가? 이제 예수님의 길라잡이 예수님의 길잡이로서 예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일을
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면은 이게 시간도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모든 전지 작업을 한 거예요. 정지 작업을. 땅을 골고루 하고 골자 땅 높은 산을 깎아서 또 골자를 비우고 이렇게 정지 작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연관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한 거거든요. 이 사도 요한의 그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은 그것이었어요. 근데 그것도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. 굉장히 가치가 있는데 우리도 세례 요한이 그의 삶 속에서 맞은 모든 것을 다 내가 이루었다 라고 했고, 예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하셨고, 사도 바울도 역시 그 얘기를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. 오늘이란 날까지 완성돼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? 그거를 좀 미리라도 하루라도 좀 더 빨리 완성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. 참 우리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. 우리는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양육해 주신 그 부모님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맞출 수 있는 것.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느냐? 그렇지 않냐. 내가 또 하나님께도 효도를 했는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냐? 아니냐. 이걸 우리가 좀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어요. 나는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내가 해야 될 마땅한 그 모든 일을 잘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나? 아니면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,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가?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할 수 있는가? 오늘이란 날까지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뭔가 베풀 수 있고 뭔가 나눌 수 있고 그들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일을 과연 하고 있는가?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그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. 참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달려갈 길을 마친다.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. 세 가지 말씀하고 있죠. 항상 기뻐하라. 쉬지 말고 기도하라. 범사에 감사하라. 이 쉬운 얘기 같지만은 그게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고 과거 어느 시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 매 시점마다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돼.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마쳤다. 앞으로 더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 현재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거죠.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굉장히 중요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것이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.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목표를 세울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? 예수님께서 앞으로 3년 동안 공생생활 시작하신다고 할 때 장기적인 포석이 필요한 거죠. 어디를 달려갈까? 어떻게 할까? 물론 거기서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그 사람은 미리 알 수도 있었겠지만은 전혀 그냥 갑자기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?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는 일에 정말 멋진 일을 하셨어요. 큰 일을 하셨어요. 우리 역시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다 이룰 수가 있을까?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이 모든 목적을 알으셨어요. 이유를 알았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런 모든 그 이유, 그 목적을 알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지는 거죠.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만 이것은 예수님 자신에게도 역시 적용되는 말씀 아니겠냐 이거죠.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. 뭘 다 이루었을까?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모든 전초기지를 만들고 그 모든 것을 이제 완성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.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? 너희가 내 안에,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. 다 이룰 것이다. 우리 삶의 목적 그래야 돼요. 예수 안에 머물 수 있는 것,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에 머물 수 있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것,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.
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. 목적이라는 것은 큰 틀입니다. 큰 틀이에요. 육하 원칙에 의한 것일 수 있어요.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뭘까? 우리가 어떻게 살까? 왜 살아야 되나? 철학적인 개념이 들어갑니다. 우리의 삶의 그 목적을 분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는 이유가 뭐지?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런 모든 방식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? 아니면 그냥 시간만 축내고 있는 건 아닌가? 그 삶의 목적이라는 그 자체가 그렇게 의미하는 거예요. 어떻게 살아야 되지? 무엇을 따라가야 되지? 이 다 철학적인 질문이에요.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생애 전환주기가 바뀌지 않습니까? 사춘기 접어들게 되고 또 청년기에 접어들게 되고 청년기에 형성되는 그런 그 주된 감정 요소가 공통적인 주된 감정 그 요소가 친밀감이거든요. 그 친밀감을 상대방에게 보일 수가 있어요. 이성에게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주로 결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. 그럼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결혼을 해야 된다. 왜 해야 되지? 어떻게 살아야 되지?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? 이런 등등의 그 과제가 우리 앞에 주어진다는 거예요. 그것이 삶의 목적입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이 큰 틀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.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목표가 생기는 거죠. 그럼 그렇게 인생 살기 위해서 내가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? 내가 아직 부족한 것이 있는데 채울 것이 무엇일까?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은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?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. 근데 이 지혜를 구하면 모두 응답된다. 근데 구하는 것이 또 어떤 것인가?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. 일단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?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.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. 내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. 남들이 나한테 묻습니다. 왜 사느냐고 물으면 우리 대답할 것이 있어야 돼요. 근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지금까지 왔고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. 그 목적의식이 분명하셔야 돼요.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?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그 과제의 말씀을 드렸는데 좀 깊이 생각 좀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. 내 인생의 목적이 뭘까?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죠. 그것이 무슨 뜻인지.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. 그럼 하나님의 영광하고 이 맞바꿀 수 있을 만큼 그게 중요한 것인가? 이 엄청난 돈하고 맞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인가? 좀 보셔야 돼요. 그리고 삶의 어떤 큰 틀,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? 어떻게 살아야 되나? 왜 살아야 되나? 이런 더 여러 가지 등등 그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어떤 그 삶의 목적이 이제 분명해집니다. 우리 나름대로. 근데 혹시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그 관심 없이 살아오신 그런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좀 달라져야 돼요. 철학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물론 그 깊이 들어가면 또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지만 딱딱한 것으로 그 생각해서 그래요. 우리 삶의 철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? 내가 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가? 이 철학적인 문제입니다.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? 그리고 목적이 이제 붙게 되면 이제 목표가 생기게 되는데,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목적이 있어 오셨잖아요.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씀하셨어요. 근데 제자들은 뭐 사람 다 죽는데 그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죠. 내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돼서 내가 이 땅에 죽을 것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거의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.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것이 뭔 말인지 잘 몰랐으니까. 나중에 다 깨닫습니다. 예수님의 목표는 뭐겠어요?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
어떤 목적 때문에,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그 성경을 주셨을까요?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? 이유가 있겠죠.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또 어떻게 해서 수용해 가면서 이 율법의 그 위대성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을까? 우리가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한다고 할 때는 우리 삶 전체적인 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게 될 겁니다.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떻게 변화하면 되지?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? 목표가 좀 분명하셔야 돼요. 아까 낮에는 우리 자연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 그걸 말씀드렸고,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. 그럼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그것이 무엇이겠어요? 가장 기뻐하는 것이요. 그렇죠?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어요.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볼 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목표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두셔야 돼요. 삶의 목표를 생명 살리는 것에 둬야 되겠다. 그 하나의 어떤 머리에 깊이 어떤 필이 잡히게 되면은 저 분명히 장담할 수 있어요. 하나님께서 복 많이 주십니다. 야고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야고보서 2장 5절 8절, 5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,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. 하나님은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그들이 소유하게 하지 않았습니까? 좀 난해하죠, 그죠? 여기대로 형제 여러분,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. 하나님은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그들이 소유하게 하지 않습니까?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우리가 참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그런 것이 있을까?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십니다.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셔요. 이것은 여러분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. 세상 살면서 이것저것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들,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겠어요? 구하긴 구해도 어떤 절실함은 일반 서민들보다는 다를 것이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셔서 그 가난도 몸에 뱄잖아요. 익숙했어요. 뭐 비천의 철줄 알고 풍부의 철줄 안다고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그 가난한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삶의 여건을 거쳐나가는 사람들인데, 주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그들이 소유하게 하지 않았습니까? 말씀을 읽어가는 것도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6절 말씀에 그런데도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 업신여기에 있습니다. 여러분들을 괴롭히며 법정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닙니까? 그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않았습니까? 만약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최고의 법을 어기면 잘하는 것입니다. 여기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.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? 최고의 법을 지킨다. 율법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고 그 외에 하나님 말씀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.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한 그 개념이 분명할 수 있어야 돼.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.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행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다.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런 모든 것이 이 최고의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. 그게 참 가슴 아프죠, 그죠? 오늘
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, 그 목적과 목표는 어차피 그 속에서는 이기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. 사람들이기 때문에,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.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, 저는 오늘 나의 삶의 여정을 이제 마지막까지 잘 달렸다 라고 한 그 말씀, 그래서 그것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놀라운 역사로 이것이 이제 넘어가게 되고 사람에게 도움도 되고 힘이 되는 가운데,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로,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까지 달려가면서 행해야 될 그런 모든 것은 과연 무엇일까?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? 너무 돈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. 돈이 있으면 좋죠.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모든 것이 되는 것이니까, 우리는 좀 뒤로 다른 건 미루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간다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.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, 마지막까지,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가 모든 것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기 이 말씀을 좀 잘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. 이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. 율법에 지키던 것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, 그 우리 인생의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를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요. 그 말씀이 늘상 여러분 귀에 앵앵거리든지 눈으로 보든지 하나님 말씀 자주 보시면서 그 안에서 문제 해결을 받고, 그 안에서 인생의 또 어떤 새로운 지평도 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게 하지 않을까.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했는데,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우리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과정, 그렇게 하면서 삶의 그 목적과 목표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필요성이 있다. 이것이 우리가 목적과 목표를 다 이루는 성도의 삶이라고 제목을 잡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그 가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굉장한 핍박이 올 것을 알았어요.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입니다. 그러면 그 모든 매를 맞은 그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에 뭐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있었을 것 같아요.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. 분명히 이 마음에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?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바울은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게 하였다.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.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음모로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. 유대인들의 음모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도 나는 언제나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. 이게 바로 우리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거예요. 아까 오전에도 제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, 또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그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집을 위한 충성스러움, 또 이 모세의 충성스러움이 잘 나와 있잖아요. 그런데 예수님도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하셨고, 또 모세도 마지막에 신명기 34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마지막 모든 그 과정을 마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거기까지 완전히 인도한 거예요. 이제 더 이상 이제 들어가는 보면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,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모든 초입 단계까지는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
모세가 그 일을 아주 훌륭하게 해냈어요. 우리 성도님들 직분 받고 계시죠? 직분 받고 계신 것 잘하셔야 돼요. 누구같이? 모세같이.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모세는 내 집에서 충성을 다했다. 근데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을 다했다. 다르죠. 모세는 다 이루었어요. 예수님도 다 이루었고,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. 유대인들의 음모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도 나는 언제나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. 또 20절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일이라면 나는 무엇이나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했으며 또 대중 앞에서나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것을 가르쳤고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증거했습니다. 나는 지금 성령님 믿으러 예루살렘에 가는 길입니다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. 다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서나 투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.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또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,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. 목숨이 하나뿐인데 바울이 누군가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. 이런 의미 참 보기 어렵죠. 예수님도 닮고 바울도 닮고 그렇게 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. 이제 시간 거진다 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. 우리가 섬의 목적과 목표를 더하는 이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에요. 그럼 그 결론적으로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.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.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. 너무 잘하는 내용이에요.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.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. 아주 간단 명료한 그런 이야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? 내 이 땅을 살면서 목적과 목표를 다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지금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. 그리고 그 이전에 또 했던 그런 사건들 이렇게 쭉 살펴봐도 정말 굉장한 역사가 있었어요.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.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. 7절 보니까 그랬어요.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. 그는 내 집에 충성스러운 종이므로 내가 그와 말할 때는 직접 대면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무한 말로 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.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.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목적과 목표를 다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. 첫째로 한 인간으로서의 삶도 목적과 목표를 이루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신앙인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신앙이 된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향해서 하나님 앞에 대해서 또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내가 마땅히 달려갈 길이 있어요. 그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감당하자는 겁니다. 그것이 무엇이든 꼭 하셔야 돼요.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? 그것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은 누구도 안 하고 있겠죠. 다 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을 거예요.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세워야 돼요.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. 뭐뭐가 되기 위해서 살겠다.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따라야 될 것이 있죠.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. 어떻게 할 것인가?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? 그럼 이제 성경을 좀 더 읽자. 기도 생활도 좀 더 하고 신앙생활에 관한 것도 더 열심히 되자.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할 거예요. 교회가 이렇게 모든 것이 편안해지면은 사람들이 거기 자꾸 휘말려 들어가요. 더 저런 거 찾게 됩니다. 어떻게 인생 살까? 여러분께서 잘 사셔서 여기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
저를 보내신 모든 그 삶의 목적을 이루었고 목표를 다 이루었습니다.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가 그 표대를 향해서 좀 열심히 달려가면서 살고 있습니다. 내가 안다. 그러면 된 거예요. 내 기준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을 따라서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또 구성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멋진 인생,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일 그리 쉽지 않지만은 그것을 이룰 때 우리의 얼굴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주변 모든 것이 은혜가 넘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. 주님, 저희들 주의 은혜 안에서 세임을 얻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여정을 끊임없이 걸어가되 내 삶의 여정, 내가 어느 때까지 살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살면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.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여정의 길인데 그 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해서 주님께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자,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. 이번 금요일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